사도행전 2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고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배가 거의 보름이 넘게 바다에서 떠다니다가 드디어 한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섬으로 이제 들어가는 중에 바닷물이 두 개로 합쳐지는 그런 구간을 만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배의 앞머리가 그 두 물이 부딪히는 곳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 뒤편에는 이제 강한 파도가 몰아쳐서 그 배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이렇게 되자 혹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하여서 군인들이 모든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백부장은 바울도 죄수이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바다로 뛰어내려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부서진 배 조각 늘판지들을 붙잡고 또한 그 짐을 붙잡고 바다를 건너서 섬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276명 그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배와 화물은 손해를 보겠지만 그 생명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머리털이야 좀 많이 잃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강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강조의 그런 표현입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후에 안즉 그곳은 멜리데 섬이라고 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로마로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시실리 쪽에서 남쪽을 한 9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섬이고 섬은 작은 섬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섬으로서 길이가 약 29km 그리고 넓이가 한 19km 우리의 치수로 따지게 되면 강화도 면적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런 면적의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곳은 BC 천년경이면 다윗 시대 때예요. BC 천년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그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쭉 살아왔었는데 BC 218년경에 로마가 그곳을 점령하여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로마 황제는 이곳에다가 행정관을 파견하여서 통치하고 또 로마의 많은 그런 퇴역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섬, 이 섬은 멜리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멜리데라는 이 말이 페니키아어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언어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를 잘 알고 있었을 때에 멜리데라고 했을 때에 느끼는 그
의미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리데라는 이 말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번역해서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구조된 후 앉아 그 섬은 피난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 배와 화물은 좀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러나 생명은 하나라도 잃어버림이 없게 될 것인데 그 섬은 피난처라는 섬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섬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약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에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누가는 그곳의 일정을 자세하게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그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분명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 이제 바울의 마지막 그런 사역인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호하는데요, 바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정말 가까스레 목숨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섬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11월 달이에요. 유럽의 11월. 그리고 그들이 폭풍우를 몰아치는 그 11월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배에서 파도와 싸웠어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하고 헤엄쳐가지고 이 섬 위에 올라와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에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구조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저는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말에 아주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물에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뭐 어떠한 것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만, 그죠? 육지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도 뭐 특별할 것이고 그들 앞에 피어나왔던 조그마한 그 모닥불이라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것이었을 텐데, 하지만은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 원주민들의 이 특별한 동정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TV나 또 신문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그 태국에서 12명의 소년 축구부 아이들과 축구 감독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동굴이 잠겼어요. 그 동굴이 약 5km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큰 웅덩이가 2-3개가 있고 잠겨버려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그 안에 갇혔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 안에 13명이 생존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각국에서 세계에서 그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주의 손길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사나 전문 잠수사나 그다음에 군인이나 경찰, 시민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들을 구조했었습니다. 90명의 잠수사들이 지원해 가지고 그 일을 동원했었는데 참 그 중에 한 사람도 참 목숨을 잃지 않고 다 이렇게 13명을 다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 13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원됐고 발을 구르고 기도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그 13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사람 중에서 의사이면서 잠수사인 사람, 헤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애들 중에서 누가 먼저 구조돼야 되고 누가 나중에 구조될 건지 순번을 다 정하고 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에 구조대원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나오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부고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있으면서 그 13명을 다 구원한 거예요. 이 13명에게서는 그 굴을 빠져나온 순간에 그들이 맡았던 공기나 그들이 그렇게 느꼈던 그 따뜻한 햇빛이나 사람들의 소리, 그 어느 하나가 특별하지 않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찰박한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구조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는 사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들에게 특별한 것인데, 오늘 난파된 배 가운데서 구조되어 가지고 이 섬에 올라왔을 때에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 앞에 피어놓았던 그 불은, 그들을 영접하는 그 동정은 정말로 특별한 동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섬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에 젖어 몸은 춥고 힘들 때에 그 몸을 말리고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몸을 녹일 수 있는 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동정이라는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는 그런 친절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정말 친한 동료를 대하듯이 정말 그들이 따뜻하게 친근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마음이 선한 그런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친절한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다른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들의 특별한 이 동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동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난파된 배에서 한 생명이라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구조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추위와 배고픔으로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재판에 넘겨서 죽이려고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내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그리고 난파된 그런 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똑같이 비유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지난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실 것인데, 오늘 이 바울은 그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구원은, 이런 보호하심,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때로는 조금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기적인 생각일 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275명을 지켜주신 것은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바울과 함께 구조된 275명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바다에서 죽을 사람으로, 유대인 때문에 죽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275명의 생명을 붙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이기적인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지구를 주시고 우주를 주시고 이 모든 주신 하나님,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미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디나나 토렌스를 지켜주심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 그곳에,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을 당할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요,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 땅이 멸망당한 것보다도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라오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땅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그곳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찾고 또 찾고 찾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중심으로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가디나를 지켜주시고 이 토렌스를 지켜주시고 이 캘리포니아를 지켜주시고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은, 또한 무한한 감사들을 이룰 줄은 모르지만은, 또한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이 이 속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이 땅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될 때는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 위기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불을 피워놓은 불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는 그 불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에 나무를 한 묶음 더 집어넣을 때에 나무 속에 있던 그 독사가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셨어요? 독사에 물리면은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은 그 독이 몸에 퍼지게 되고 몸이 부어오르며 마비를 일으켜서 나중에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욱더 문제예요. 멜리데 섬은 뱀이 많기로 유명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뱀에 물리게 되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신이 벌을 주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미신 같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항상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다를 두려워해요.
그 바다는 그 바다를 지키는 신이 있어서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하고 바다를 나가서 운행하게 될 때에 신이 노유하면은 사고가 난다고 늘 생각하는 섬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를 떠나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한 달 동안 그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살 소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이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끊임없이 바울은 그 위기 앞에 내몰리게 되고 또 그 위기 앞에서 소망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로마로 가로가는 그 길을 많은 방법들로 많은 것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바울이 풍랑 맞은 배 가운데 서서 그들을 지도하여서 구원받기 직전에도 야, 이 죄수들 다 죽여버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가 바울을 가로막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구조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위기 속에 바울의 손에 그 독사가 물고 있는 겁니다. 배에 있는 275명의 생명을 공헌한 영웅에서 이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 뱀이 손에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살인자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275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에서 살인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로마로 가는 길, 그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신 혹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바울은 이제 큰 살인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데 바울에게 이번 위기도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멜리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권선징악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면 선하게 살게 되면은 선하게 살게 되면은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악하게 살게 되면은 벌을 받는다는 근선징악. 이것은 뭐 우리 한국에도 옛날 이야기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 속에 심어주신 도덕성이요 종교성이에요.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이야기들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와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근선징악이라는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그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에 벌을 주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선을 행했을 때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징벌로 벌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원리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한 생각, 혹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저를 심판하여서 저를 이렇게
독사가 지금 물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틀림없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분명히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독사가 물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독사가 물고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의 손에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더욱더 그들은 그런 생각 속에 깊이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사단이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그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할 수 있도록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게 되자 원주민들의 그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살인자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손에서 독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곧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붙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라 하는 주님을 믿게 되게 될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자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바울이 살인자에서 다시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선징악이라는 그 생각이 또 더 나아가서 미신적인 이런 생각이 바울의 입지를 더욱더 곤고하게 든든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왔던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풍랑만난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이 구조받은 이 섬에서도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겠어요? 그것은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파손된 그 배에서 구조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름이 로마식 이름인 걸 보게 될 때에 추측을 하기로 원주민이 아닌 로마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직분을 써놓지 않는 걸 보아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그 섬에서 가장 부자,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가 지금 재난당한 사람들 곁에 있어가지고 그 토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무는 데에 쓰게 되는데 먼저 이미 3, 4일을 그곳에서 머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벗어난 사울, 그 사울을요, 그 섬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겠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질과 열병이 함께 와서 정말 심각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빨리 손쓰지 아니하면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눈치가 좀 빠르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 여러분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를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고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통이 크신 분이세요. 누구를 만나도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돈이 많고 그 섬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들어갈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거든요. 보십시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에게 275명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바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재워야 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물에서 건져놓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을 보다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더 많은 그런 인정, 바다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섬 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독사에 물리게 하고, 독사에 물려서도 아무런 상함이 없으므로 먼저 그 섬에는 원주민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돌려놓고, 이제 또한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재물이 많은 그 사람의 부친을 고치게 함으로써 바울과 바울에게 붙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거기에 말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구조된 사람들이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 그것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끝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섬을 떠날 때에 배에다가 잔뜩 물건들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통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정확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통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사명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무거운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통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확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통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녀들의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276명, 이 사람들 생명 잘 지키고 잘 먹게 하는 것에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한 섬, 이 멜리데라는 이 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나 아무런 상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제 살인자에서 신으로 인정을 받고 또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의 부친을 고침으로 이 섬 전체가 이제 바울의 영향권 안에,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하는 행동, 그곳에 전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될 때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말씀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병이를 고쳤어요. 그때에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야, 이 사람들은 신이 이 땅에 사람이 형상을 입고 내려온 그러한 신이다 해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우쭐거리며 신으로 대접받았습니까?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신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추앙할 때에 그것으로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 멜리데라는 이 섬에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섬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일을 계기로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을 신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그 병들을 고치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하는 말을 얼마나 신뢰했었겠습니까? 바로 이 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 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다의 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독사에 물렸지만은 내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섬에 있는 그 뱀의 신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의 가장 높은 그 보물 위에 아버지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들어갈 때까지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단지 추측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의 지정의 아름다운 그런 몰타 공화국인데 그곳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고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그 섬의 95%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난 배를 그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하시고 그 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바울을 그 섬에 보내시고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섬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겨진 것은 뭡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주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 이 멜리데 섬에서 경험한 이 일은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겠습니까? 로마에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을 태우는 그 배에서 일어난 그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되고 어렵게 된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일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 있는 그 3개월 동안 바울보다 소문이 먼저 복음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가 바울이 오는 배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원래 소문이라는 게 사람보다 먼저 가거든요. 예, 훨씬 빨리 갑니다. 내가 가기 전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또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먼저 로마로 소문을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돕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275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사람들요. 바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똑똑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백부장이든 그가 군인이든 그가 제수이든 선장이든 선주든 사공이든 그 모두들은 바울에게 그 생명들이 붙여져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을까? 아니, 훨씬 더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75명의 새로운 전사들을 붙여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위기는 찾아오고 계속된 그런 위험은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혹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 파손당한 난파당한 이 배와 같이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분이 혹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사명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니면 혹 지금 파손당한 배처럼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 하나님 용기를 잃지 말게 붙들어 주시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